어려우니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었네. 한숨 탄息불평하면서 기도할 줄 몰랐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시간 없다 핑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었네. 힘이 든다 뒤로 미루며 기도할 줄 몰랐었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줄로 허락해 주신 기도하며 살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었네. 육신보다 영혼의 삶이 더 귀한지 몰랐었네. 아버지여, 미련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 살렵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네. 두 손으로 가슴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 적음 생명줄 잡고 주님 앞에 살렵니다.
40일 새벽 기도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횡성에 있을 때부터 영월중앙교회, 사독교회 계속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40일 새벽 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근처에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 해서 거의 교인의 70~80%, 많게는 거의 100% 가까이지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셔서 기도했던 기도 학교였습니다. 1년에 2번씩 80일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안 하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하세요. 나오시라 그래도 안 나오시고 원서를 쓰게 하고 쫓아가서 같이 하자고 하고 차를 갖다 대고 나오시면 내가 간다 그러면서 하고 이래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몸이 힘들면 정말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한 주 정도는 의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 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그 김석균 씨가 쓴 용서하소서,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복음성가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왔네 하는 그 찬양에다가 제가 가사만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며 살렵니다, 이런 가사로 제가 그 성도들하고 같이 불렀는데, 묘하게도 한양께 오면서는 근처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먼 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혹 기도학교 80일 동안이나 계속하면 이런 괴리 현상이 일어날까 봐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번쩍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40일 새벽 기도 학교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먼 데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40일 새벽 기도 학교를 할 작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한 분도 교회 안 오셔도 다 집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거든요. 이 기도하며 살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작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같이 하자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살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작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려도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지만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66권 성경 중에서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욥기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이야기, 욥기는 어떤 책이냐? 의인이 까닭 없이 받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욥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고 변절치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냈고 더 귀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욥의 인내가 욥기서의 가장 주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 이유에 대한 얘기 설명이 없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런 것도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는 고난이 왔을 때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꿋꿋하게 일관해서 이겨냈는가 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욥이 그 어려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방법, 그게 딴 게 아니라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욥의 기도 가운데는요,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욥은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일관된 모습, 욥의 이 일관된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그것도 무슨 잘못을 하거나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문제나 아픔 같으면 그건 당연히 그런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고 어리석게 살았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코로나19 내가 원해서 왔어요? 내가 잘못해서 왔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내게 닥쳐오는지, 그런 문제, 그런 고통, 견딜 수 없는 갈등이나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난, 문제를 당할 때 나는 기도하며 삽니다. 나는 기도하며 삽니다 하는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무슨 얘기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죄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이 기도의 모습은 욥에게 일어났던 아픔과 문제를 견디고 이기게 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이 욥의 계속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하며 사는 결단은 비단 욥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선택도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도 기도하리라. 그게 다니엘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선택도 야복강가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겟세마네의 선택도 역시 기도였습니다. 욥이 기도하며 살겠다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단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는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했던 이유는 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선조들이 어떻게 그 아픔을 견뎌왔는지 이겨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옷을 찢는 거였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었습니다. 애통함의 표현이 옷을 찢는 거였어요.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라고 칼 들고 활을 들고 전쟁을 하러 달려오는데 거기에 칼 들고 활을 들고 지키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한 게 뭐냐면 전쟁 훈련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다고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윗도 침상을 적시며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선조 조상들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서 채 엎드려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이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힘쓰고 계속했던 이 삶이 욥이 당한 고난과 친구들의 오해, 자신과의 갈등을 이겨내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아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영적인 흔들림이 보통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육체의 질병까지 찾아와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욥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항상 최선의 길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욥처럼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생활에 있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의 어떤 방법,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기도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 무너진 믿음도 되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이런저런 일, 당하는 일,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 어떤 능력,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욥이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이유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에게 그랬듯이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틈만 보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까닭없이 시험에 슬픔에 고난에 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떠나고 축복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역사했던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 그리고 존재하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의 존재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웃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엄연하게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고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친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어느 정도로 쳤느냐 하면 정말 잔인하게 쳤습니다. 재산도 다, 자식들도 전부 다 몽창 다 죽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들어 고통을 받게 했고, 친구들이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넌 잘못해서 죄받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며 친구들까지 찾아와 욕을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욥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사는 길이고 참으로 사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생명줄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견디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처구니 없으면 어처구니 없을 때일수록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 메인 착고가 풀려지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95개조 항에 개혁 선언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당시에 평범하고 그냥 사제였을 뿐인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의 세력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그것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다고 선택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도는 길이요, 궁극적인 해결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모면만 하는 방법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은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변죽만 눌리고 때로는 내가 쓴 방법이 더 힘들게 내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이라고 먹었는데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원도 창조도 모든 존재와 삶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였기에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기도하는 삶이 미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하는 삶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에게서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문제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그 원인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적인 생활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들이 늘 들어왔던 말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닌가? 꼭 고개도 끄덕거리질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근데 이 하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기도하는 사람 천국 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믿음이 있노라고 큰 소리치고 말은 뻔지르하게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시내 관광을 하는 산뜻한 세단차가 아니다. 기도는 창고로 직행해서 짐을 싣고 오는 화물차다. 직방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이죠.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도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전 모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 오셨든지 제가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다시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대답들이 뭐 영 시원찮으신 것 같아. 제가 설명을 얼마나 잘해드리냐면요. 꼭 입에 이렇게 밥을 떠넣어드리는 것처럼 해드리거든. 왜냐하면 알면 깨달으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기도를 시작하면 열려요.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해결점이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그 상황에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만났던 교인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저보고 해요. 목사님은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 그런다고. 아, 내가 할 말이 없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 소리 여러분들 하지 마시오. 목사님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만이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도로 이겨냈던 욥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기도실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실에서 새벽 기도 시작하고 3일밤 예배도 드립니다. 단 오후 예배만은 당분간 가정 예배로 계속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교회의 모임들은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회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오세요. 멀리 계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는데 라이브에 들어오세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아니 왜 라이브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런 얘기 저한테 들으시는 분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왜? 핑계 못 대잖아 이제는. 핑계 대시겠어요? 핑계 못 대요. 이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가 다 알아요. 새벽 기도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새벽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기도는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그마치 9달이나 됐어요.
이젠 지치고 이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요, 두 가지가 역사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방해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 오려고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하잖아요.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방해꾼들이 꼭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자세가, 믿음의 자세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새벽 기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 기도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라이브 예배 방송에 지금 함께하는 성도들도 내일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도를 쉬는 것보다도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며 살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